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23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 맞는 것이 씨름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장을 정리하며 논중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에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농제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여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그분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에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께서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해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원망도 하고 또 자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욥도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욥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주제가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아 땅을 살 때에 또 특별히 우리가 개척교회를 정말 세워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욥의 고백처럼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은 이 욥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I shall come forth as gold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보면요. 욥의 친구가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정죄라고 하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라고 많은 정말 그 정죄를 하게 됩니다. 22장에 보면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욥의 고난과 한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은 필히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고 너는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겸손히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그때에,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을 정죄하고자 마치자마자 1절 말씀에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시련과 단련이 있습니다. 저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보아도 정말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금을 계련하는 용광로에처럼 그렇게 단련, 정말 우리 안에 있던 아담의 속성인 그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광로에 넣은 것처럼 깨끗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욥은 1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갈망한다고 얘기하면은 욥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냐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갈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런 확신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손에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하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이거는 fear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요, Job desire for God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벌써 여러 달째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 너는 죄를 범했어,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라는 소리와 또 그와 더불어 아내조차도 저주하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욥은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끊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23장이니까 6장에서 그 얘기했던 그 내용이 23장까지 오니까 얼마나 매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재앙이 나에게 임하였을까 하며 탄식하는 그런 2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애절한 몸부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그런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싶었던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고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함께 계시지만 그는 견딜 수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를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아는 것이 성경은 은혜요,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66권에 계시되어 있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세상에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이나 이 가까운 산에만 가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아침마다 해를 뜨게 해주시고 또 노을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변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여러분 이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 2장 7절에 욥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서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 욥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욥도 고난을 받는 고통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과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각 가정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특별히 산호세에 와서 정말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파트 디파짓 할 돈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출하여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이제 8월 30일 날 5주년이 되지만 많은 열매는 없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그름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농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불신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지금 고난받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런 법적인 도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욥은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높으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길과 같지 않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드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또 너희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래? 한번 약속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요. 또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하신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는 일은 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즉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상대적인 의로움이 있고요. 욥은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지명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 고난과 환난, 왜 저희가 화요일날 11시에 기도 모임을 갖느냐 하면요,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욥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고난 중에 있는데에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은 듯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잠잠하신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낙심하며 믿음에서 떠나합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이 비록 자신을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망하지만 여전히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서기를 원했지만 순간순간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낙심하지만 이 고난은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루는 연단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자기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고 의롭다 하신 걸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11절에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오늘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받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게 하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고 완벽히 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히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에 이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고난에는 자신의 신앙을 단련하는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이 실리콘밸리에 40만 명이 넘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세우라는 그런 감동과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의 정욕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거룩히 이루어가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계실 것입니까? 다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의 넘치는 기쁨으로 또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할렐루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키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마스가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에 보면요, 원컨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몰라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그 젖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을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아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미레스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등불이요 길인 그 빛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언제 하나님의 등불과 빛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욥이었습니다.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께서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자신을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분의 뜻은 일은 정확히 할 수 있기에 자신은 지금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에 자기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욥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고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기에 욥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크게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는 긍정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며 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완전하게 거룩한 성도로 구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욥은 여전히 신실하지만 두렵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이 너무 힘들기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듯 보입니다. 욥은 큰 틀에서 지금의 고난을 자신이 연단하고 거룩하고 더 성숙된 자로 성장할 것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고통과 친구의 정죄, 농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자신임을 낙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욥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며 자기의 혼을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래와 같은 많은 병사들로 인해, 그리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전쟁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길을 선택하여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그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은
기다리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어물을 드렸고, 또 아말렉을 죽일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물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First generation,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두움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고통과 재앙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터인즉 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6장 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자기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서울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저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 병수일에서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 계시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엄마를 구원받아서, 저는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마 외롭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엄마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마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엄마가 기도해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왜 네가 해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나그나 삶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신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돼. 엄마 소망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어머니께 얘기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떠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순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교회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썩어가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치유하고 오직 축복,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는 그런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0가정, 11가정, 12가정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통해 주께서 대해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질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죄가 없다고 했던 욥은 눈으로 보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듣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은 4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이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 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께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욥은 처음보다 더 복되게 되었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욥은 끝이 참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있더라도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중에도 예수 이 욥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처럼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그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